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살고 있었던 호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원래 성품이 깔끔하신 분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관에서 이제 관리로서 셀러리맨으로 그렇게 그의 그 직장 생활도 아주 성실히 하고 또 가정에서도 성실한 그런 삶을 살던 호돈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상하게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아주 먹구름이 덮쳐버렸습니다. 이분이 워낙 내성적이면서 또 이 사람들하고 사실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를 잘 안 하시는 이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직장 갔다 오면은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그냥 자기 서재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책 읽고 또 글 쓰고 뭐 이것이 이분의 유일한 취미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은 또 역시 저녁마다 열어서 책을 읽고 또 글 쓰고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의 삶인데 하루는 이 직장 상사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팍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오해가 터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아주 겹겹이 쌓였던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은 상사의 눈에 나버려서 하루 아침에 잡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죠.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것 같은 소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이 호돈이 집에 와서도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나 끙끙 앓다가 결국은 늦은 시간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이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당신이 많이 지쳐 있어서 아마 쉴 시간을 주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안 살림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꾸려볼 테니까 당신이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 항상 집에 오면은 그저 책 보고 또 글 쓰고 하는 거 이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직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봉급을 받아와서 살던 그 가정이 하루 아침에 해고가 되고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을 잃고 나니까 부인으로서 얼마나 사실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신앙 깊은 부인의 이 위로의 말과 함께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부인이 어디에 나갔다 오더니 아주 많은 원고 뭉치하고 그리고 또 펜을 사다가 책상에 갖다 놓으면서 당신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거 오늘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호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힘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글 읽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호돈이 열심히 쓰던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이 바로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세상에 등장하는, 세상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직장을 잃고 캄캄해서 낙심해서 그 말조차도 자기가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야기조차도 집에 와서 마음껏 또 제대로 할 수 없이 수줍어하던 이 한 남자의 그 믿음 깊은 부인의 위로의 말을 통하여 19세기 미국의
이 문학 사상의 대표가 되는 한 그와 같은 작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으로서 이제 어린 시절을 그가 지내게 되는데 8살 때 그가 만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 신앙이 깊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그의 나중에 그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물을 감각하고 어떠한 뜻과 의미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찾아온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준 이야기, 그것이 그의 인생에 아주 깜깜하게 어두웠던 그의 인생의 불꽃이 되었다. 그런 글을 그렇게 나중에 쓰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위로의 말.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그리고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의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어둠에 있었던 헬렌에게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가 그의 헬렌 켈러의 나중에 글을 보면은 그의 깜깜하게 어두웠던 인생의 불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인물에 대한 위로는 누구의 위로지요? 한 사람은 그의 신앙이 깊은 아내로부터, 한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그의 교사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이 한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어려운 시대, 혼돈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고난과 슬픔과 낙심이 없는, 거기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크고 작은 또 아주 다양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좌절, 또 낙심들, 또 슬픔들, 또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고난과 함께 항상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이 인사말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주제인데, 첫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당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어떠한 인생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위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위로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의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은 고난은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여기 보니까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어떤 분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은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모자라고 무엇인가 어리석어서 또 못나서가 아니라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그와 같은 고난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은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난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개인의 경험을 통한 고난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여기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번역에 보니까 힘에 겹게 너무 짓눌린 그와 같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심한 것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고난은 그냥 견뎌내면 얼마 동안 견뎌낸 다음에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들도 있지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은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를 막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모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와 같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만을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때까지 아주 숨이 꼴딱 넘어가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들어갔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40번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번까지만 태장, 이 매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이 어떤 경우는 나처럼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이 고난 이것은 아주 힘에 겹도록 심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감을 가져온 고난이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하면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 그냥 죽고 싶은 자리까지 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보이는 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언제 끝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다 아니면 1년이다 이렇게 뭐 기간을 내가 알 수 있으면 인내하고 내가 버티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하여 이러한 고난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로인데 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누었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데 그것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환난 중에서 넘치는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에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환난이 아주 다양한 많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치는 위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아주 밑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깊은 어두운 구덩이에 낙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채우고 넘치는 위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알고 기도해주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렇게 내가 정말 좌절되는 이러한 상황을 알까? 정말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알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그것을 넉넉하게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누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유 있게 웃고 이야기하지만 나만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으로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바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또한 만지시고 그것으로 넘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로는 함께 고난 받음으로 나누는 위로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로를 많은 경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함께 고난 받음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고 주는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6절에서 고난을 당해서 아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또 그들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해 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들을 꼭 옆에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지독하게 증오하면서 그를 핍박했는지,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이 짐을 싸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14장 19절에 보면은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얘기는 완전히 돌에 맞아서 축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갖고 늘어져서 죽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다. 야, 이게 아주 지긋지긋한 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이단, 이 사도 바울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의 시외 바깥으로, 그 도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빌립보에 가서는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갇히면서 매맞고 착고에 갇히면서,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위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들에게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아프리카의 콩고의 선교사였던 이 헬런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선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의 선교 그 역사에 아주 참 별처럼 빛나는 분이시죠.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1953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에서 병원을 세우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간호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사역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가던 그런 성공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4년에 콩고에 그 유명한 내전이 터집니다. 내전이 터졌을 때에 그가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병원에서 그 환자들과 그리고 그가 양성하던 그 간호원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 있다가 반군에게 잡혀가지고 여성으로서는 그의 생애에 아주 트라우마라고 남는 그런 치욕적인 강간까지 당합니다. 그러고서 그가 영국으로 잠시 돌아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콩고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가서 한 일이라고는 이 여인으로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그 심령들을 돕고 병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 일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있어 더 이상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의 쓴 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이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이분의 그 선교사님의 그 강연을 쭉 들어보면 그 중에 그가 이때에 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경험한 고통보다 더 넘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콩고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2년 후 1966년에 콩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 선교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헬렌 로즈비어가 한 주로 사역이 뭐냐면 그 내전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경험했던 수많은 여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모습인데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하셨던 사역들을 간증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그녀가 그 간증한 내용 가운데 자기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주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 그 위로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같은 문제로 인생의 깊은 어둠에 있는 콩고의 수많은 여인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은 고난과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깊은 어둠,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로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이 나와 비슷한 또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통해 많이 주십니다. 실제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힘 있게 능력 있게 사역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역의 어떤 순간순간에 깊이 탈진되고 또 낙심될 때도 있어요.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역이 이거 뭐 내가 꼭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하는가 이러한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분들의 위로를 통하여 실제 힘이 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그와 같은 깊은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순간순간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을 통하여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위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위로와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서로 알지 못하는,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개인이 깊이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좌절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덮고 넘치는 것과 같은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주셔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갖 위로를 주시는 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있게 경험하는 참된 구원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